그리스의 아테네라는 곳에 가면 푸닉스 언덕이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저곳이 푸닉스라는 언덕입니다. 저 언덕은 사람들이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저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곳에 모여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곳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결정들도 했던 곳, 저곳이 바로 저기 보이는 푸닉스라는 언덕입니다. 저곳에는 연단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기 연단, 계단이 보이시죠? 저기 위에 연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해야 할 말들,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저 연단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또 주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푸닉스 언덕에 모여서 그 국가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며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곳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민회라, 사람들이 모인, 백성들이 모인다 해서 우리나라 말로 민회 또는 시민총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말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 모임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중대한 일을 결정했던 곳,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우리에게 흔히 사용되는 말인데 바로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로 표현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것은 아테네 사람들이 이 푸닉스 언덕에 모여서 그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그 모임을 보면서 교회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따온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모임도 에클레시아고 세상의 모임 그것도 에클레시아인데 명칭은 같지만 그러나 명칭이 같을 뿐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존재하는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 에클레시아, 사람들이 모인 시민총회, 민회라는 그 에클레시아는 쉽게 말하면 잘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는 여성이 들어올 수 없었고요. 그 다음 빈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노예나 종들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다 귀족들만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곳에 모여서 말을 하고 토론을 하고 주장을 하려면 배운 사람이어야 했었고 종이나 노예는 당연히 그게 가지 못했겠죠. 그래서 여기는 세상 에클레시아는 바로 잘난 사람들의 모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는데요. 교회 에클레시아는 그들과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가? 그것은 바로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은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교회 에클레시아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보라 이렇게죠. 너희를 보라. 너희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많이 배운 사람을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배운 자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다고 표현하죠. 능한 자는 권세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정치인 이런 쯤이 되겠죠. 너희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벌 좋다는 이야기는 신분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서는 귀족도 별로 없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별로 없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이 없다, 많이 없다, 많이 없다 얘기 안 듣고 앞에 보면 육체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육체를 따라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겉으로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와 세상 에클레시아의 끝에서 보이는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왜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모아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가? 그 에클레시아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들의 모임, 그것 이상의 차이가 있지 않냐요. 그 이상의 차이, 육체적으로 볼 때 말고 또 다른 차이가 있지 않냐요. 차이가 없다면 굳이 에클레시아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무슨 차이를 가지려고 그 에클레시아를 만드는가? 당시 그리스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러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한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 내 몸,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가 원하면 그 원하는 것을 해소하는데 어떠한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원하기 때문에, 내 몸이 원하기 때문에 나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자유가 있고 그런 권리가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음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마치 몸이 목마를 때 물을 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음욕이 생기고 음란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해소해 버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2명, 3명, 부인뿐만 아니라 또 만나는 여인들이 또 많았습니다. 남성이 그래서는 여성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남편이 1명, 2명, 3명 뿐만 아니라 만나는 또 다르게 만나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해소하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아테네 사람들은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쓸모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에클레시아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 에클레시아와는 다른 모습, 교회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이 말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은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합니까? 그것이 선한 것입니까? 그것이 당신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에클레시아와 교회 에클레시아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질문을 던지느냐 던지지 않느냐. 내 몸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거기서 그치는 것과 그것이 과연 유익합니까? 그것이 과연 선한 것입니까? 물어보는 것.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하겠죠. 우리가 행하는 행동 가운데서 바울이 물어보는 물음입니다. 그게 선한 것입니까? 그게 당신에게 유익한 것이고, 당신 가정에 유익한 것이고, 당신 섬기는 교회에 선한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내 자유죠. 내 몸을 가지고 뭐 누구를 죽인다든지 이런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범법 행위를 빼고는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제약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물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선하지 않으면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어볼 때 유익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 물어보며 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아니,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써? 아니, 이거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벌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도 네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유익한 것인지 그것이 선한 것인지를 따지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쓰면 음란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이것이 과연 선한 것인가?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따지고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마음대로 쓰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쓰느냐? 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건 내 시간인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맞죠. 그러나 바울이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네 마음대로 그 시간을 쓰는 것을 선한 것인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에클레시아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것은 나도 자유가 있지만 나는 그 자유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자유를 내 마음대로, 자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 그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지배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익한가? 그것이 선한 것인가? 물어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선할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 바울이 또한 그가 쓴 서신에서도 말하죠. 나도 다 할 수 있다.
나도 저기 있는 제사 지냈던 음식, 저 고기 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명이라도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자유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실족하면 나는 평생 안 먹어도 된다.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심판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사용하십니까? 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안 사용하실까요? 그것이 옳은가? 그게 유익한가? 구약을 보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자기를 졸졸 따라오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권을 가져가자 마음속에 늘 불평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겨 왕궁을 이렇게 광야로 쫓겨나가자 그 사람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욕하고 비방해요. 이 비루한 늙은이야.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인간아.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다윗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거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왕이니까요. 왕궁에서 쫓겨나가도 여전히 왕이니까요. 그 당시에 왕을 비판하고 왕을 욕하면 당연히 죽여야 되겠죠. 죽일 수 있는 권리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라 그런 거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저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죽일 수 있는 권세, 죽일 수 있는 자유, 죽일 수 있는 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얽매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세상 에클레시아와 교회 에클레시아의 차이라는 겁니다.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5절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내 몸을 더러운 창녀의 몸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말 다 말해버리면 그것은 내 자유가 아니라 내 몸을 더러운 창녀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할 수 있다고 다 해버리면 내 시간, 내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버리면 그것이 선한가? 그것이 유익한가? 나에게 유익한가? 우리 가정에 선한 것인가? 교회에 선한 것인가? 묻지 않고 그냥 써버리면 우리의 몸은 창녀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더러운 창녀의 몸이 아니지 않냐? 너희들은 창녀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9절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너희들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너희 몸을 그렇게 더러운
창녀의 몸으로 만드냐? 너희 몸은 창녀의 몸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지 않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유익한지, 이것이 선한 것인지 반드시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냐?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신 거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를 창녀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몸,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때 이것이 선한 것인가,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합니까?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막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사법적으로 범죄를 하는 것 빼고는 우리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르답니다. 저기 피닉스 언덕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냐?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느냐? 세상은 절제하지 않지 않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쓸 수 있는 것 다 마음대로 쓰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 모임과 교회 모임이 차이가 무엇에 있느냐? 세상 모임을 보라. 할 말만 못할 말 다 하지 않느냐? 우리도 여기 모여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욕짓거리나 하고 있으면 그게 세상과 무슨 구별이 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세상 사람들 모여서 하는 이야기, 주식하는 이야기, 이것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온통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밖에 없는데 교회에서도 모여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그것이 세상의 모임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너희들의 몸을 창녀의 몸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지 않느냐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물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것이 선한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혹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몸을 더럽게 만들지는 않는 것인지, 우리가 한 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그리고 한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내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 주시는, 그래서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